예. 할렐루야. 예. 좋은 교회에 이렇게 와서 강단에 서게 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제가 84년 3월 5일에 27살에 이제 충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권선동에서 15평 연립을 사서 4평 두오반짜리 방에서 15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우리 고창덕 목사님이 저보다 한 살 위신데 제가 결혼을 빨리 해서 지금 아들이 40살입니다. 40살이고 딸이 안수받던 해 10월 22일에 지금 독일에서 두 아이에 무용하고 있고 두 아이의 엄마인데 37입니다. 37.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수원고등학교를 나왔고 제가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신봉리 207번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또 이 교회 출신 오인환 목사님은 저하고 수원고등학교 동기고, 또 이 교회 출신 호용환 목사님은 저보다 한 해 선배고 총신은 또 3년 후배고, 여기에 옛날 호원도 장로님, 제가 너무 잘 알고, 우리 김영상 목사님께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90년부터 우리 합동측을 대표하는 강사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부흥회를 했고, 우리 교단에 다른 교단에 한 5,000명, 7,000명 이렇게 출석하는 교회도 가서 부흥회를 했고 이러지만은 오늘 와서 이 북부교회를 와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교회고, 또 이렇게 영광스러운 시간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제 생애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제 마음의 편린에 새기고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이라는 거를 이제 그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벌써 봤어요. 내가 중심으로 일과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오만이 균형이다. 조화는 뭐냐? 우리 중심으로 일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는 포괄적 수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화의 동기는 한쪽의 만족으로 다른 만족을 끌어낼 수 있다는 그런 시너지 효과입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에 그 양팔이 고르게 되는 그런 모양이죠. 조화는 각각의 개별적 대상이 상호 관계를 맺어서 하나의 자연스러움을 낳는 모양, 이것을 이제 조화다. 또 어떤 사람은 하모니는 하나님과 그리고 모든 사람과 잘 어울리는 게 조화다. 영어의 하모니는 그런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너지라고 하는 것은 그 함께 일한다는 그리스 말 시너지오스라는 말에서 유래되는데 협력작용이죠. 그래서 독립적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을 우리는 시너지 효과 이러는데, 우리 북부교회는 아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으로, 또 특별한 것은 일대 이제 원로 목사님 이렇게 잘 목회하시고, 우리 김영상 목사님이 총신 저한테는 21년 선배신데 그렇게 이제 끝나셨고, 또 이제 2대 이렇게 원로 목사님을 모시게 되는 이런 교회, 정말 좋은 교회고, 우리 북부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시너지 효과를 가장 잘 내는,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노회에서 첫 번째 있는 이런 교회고, 또 전국에서도 2대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시너지 효과 그러면 2개 이상의 기업이나 물질들이 상호 협력하거나 작용을 해서 그 각각이 가지는 효과보다 더 큰 효과를 낼 때 사용되는 것을 시너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디도서 2장 11절에서 이 14절을 가지고 균형과 조화, 그래서
뭐 균형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잘 그 반듯한 그런 것을 균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이 북부교회가 얼마나 이 균형이 잘 잡힌 이런 교회입니까? 저는 이제 일본 국도로 서울을 이렇게 올라갔다 또 내려오고 이러면서 이 북부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고 좋아요.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아주 정말 이 지역에 잘 어울리게 그렇게 지은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인인데 오늘 이 11절에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구원의 주님이 이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아버지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바뀐 것 아닙니까? 에베소 5장 8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존재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당신을 얘기할 때 God is love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God is light,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존재로 표현하지 God has love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소유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들은 이제 빛이 된 거예요. 빛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두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그 구원을 나타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로마서 7장 21절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다른 죄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죄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게 로마서 7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서 얘기했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당일에 이야기를 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을 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리라. 얘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리하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마을로 들어가니까 마르다가 요한복음 7장 32절에 또 그러잖아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제 무덤으로 가자. 그리고 이제 뭐 또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하니까 죽은 자를 살렸다는 저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가. 뭐 예수님 귀에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속사람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야 되거든요. 빛으로 나타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냐면 성령 충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됩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한국교회는 말로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말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명한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야고보서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가 자유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그럼 오늘 우리들이 뭐가 문제냐? 이 교회 안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이러는데 바깥에만 나가면 주여가 사라지고 나요.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주님이 보이질 않아요. 주일날은 교인들이 많은데 세상에 나가면은 믿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아요. 이 시간에 우리들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생각해요. 저도 제가 79년 전도사입니다. 79년 11월에 이제 그래서 지금 만 41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살고 싶어서 2015년 3월 13일 오전 7시 25분 제 목양실에서 쓴 시를 하나 읽어주려고 해요. 반주 좀 은은하게 좀 해줘 볼래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치면은 좋아. 오늘 설교 길게 안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는데 1시간을 설교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그래요. 끝나나 그랬더니 30분을 해. 그러더니 또 끝으로 그래요. 끝날래나 그랬더니 한 15분을 더 하더니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끝나더라고요. 사람들은 이종찬 목사를 뭐라고 하느냐? 끝내주는 강사님 그럽니다. 왜 이종찬 목사가 끝내주는 강사냐? 저는 설교하면 반드시 끝냅니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색깔 모두 모아 남김없는 성김으로 생명을 불태우며 소망 속에 살고 싶습니다. 척박한 삶의 뜰악에서 절망의 장막을 걷어내고 소박하면서도 드높은 성김으로 살고 싶습니다. 삶의 가지마다 사랑으로 꽃을 피운 봄꽃의 아름다움으로 축복의 샘물을 길어 올리며 지존자께서 주신 꿈을 움키우면서 삶의 순을 키워가고 싶습니다. 아멘.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말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균형과 조화가 있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도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519년간 계속됐잖아요. 세계에서 500년 이상 된 나라가 10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그러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1392년 7월 17일에 세워져서 1910년 8월 28일 경술련에 병탄을 당하고 우리가 나라가 이제 망했는데, 조선이라는 나라가 519년 동안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은 덕지로 정치를 했고, 그리고 그 사회를 이끄는 선비들이 항상 학행일치로 살았어요. 학행일치로. 그래서 이제 그 성리학의 고전이 사서삼경 아닙니까? 사서삼경이
그 중심 내용이 위민 사상입니다. 백성을 위하라. 그래서 그 선비들이 이제 선비 사자를 쓰잖아요. 선비가 수기를 하고 자기를 닦고 치인이 돼서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갔다 그래서 클 대자에 지아비 부자를 쓰면은 사대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비들이 이성 훈련을 해요. 이성 훈련이 뭐냐? 시를 쓰고 그 문장 역사 철학을 공부합니다. 사서 삼경을 통해서. 그게 이성 훈련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감성 훈련을 하는데 감성 훈련은 시를 쓰고 서도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지식인이다 그러는 지금 지식인들은 옛날 선비들에 비하면 선비들은 이성과 감성 보통 사군자를 칠 줄 아는 그런 이제 정말 그 화가 수준의 사람들이죠. 과거에 급제했다고 하면은 그 운미 민영이기 같은 분 18의 장원 급제는 아니죠. 차석으로 급제를 하고 24살에 2조 참판을 하고 24살에 보빙 사절이 돼서 미국 후보 대통령을 만나러 갔다가 친구들의 배신으로 갑신정변에 그 홍영식이한테 칼을 맞고 그리고 이제 알렌 선교사에 의해서 그 상처를 치료받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제중원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제중원, 광해원이라는 게 생기고 그러는데 그 운미 민영익이 우리나라 마지막 선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의 배신과 나라가 망했을 때 그래서 이제 상해로 가서 천심죽제라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서 돈을 벌어서 안중근 의사가 1909년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여순 감옥에서 세상을 떠날 때 당신이 부은 돈 전체 재산을 가지고 안중근 의사 구명을 하다가 56세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운미 민영익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민영익 선생이 그 사군자를 친 거를 보면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10대 화가 가운데 들 만큼 그렇게 아주 멋진 사군자를 쳤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그만큼 학행일치에 균형 잡힌 사람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공명의 도리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인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해남에 있는 다산초당에서 18년 5개월 동안 그분이 이제 수원성을 쌓은 건 아시죠? 수원성 설계도를 만들고 정조대왕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정조대왕이 41살에 죽었죠. 여러분 여기 서호 아십니까? 서호는 원래 수원이 지금 여기가 아닙니다. 이 고동동 쪽으로 수원인데 그리고 국도가 이 삼남길이 이 지지대에서 성균관대 쪽으로 해가지고 서호로 내려가는 길이 그게 일본 국도예요. 그런데 정조대왕이 이제 그 아버지가 지금 용주사 있는데 거기 능에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내탕금으로 판 저수지가 서호입니다. 충만제라고 그래서. 그리고 그 옆에다가 평생 1년에 만석 이상 나오는 그런 이제 그 땅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충만제라고 그래요. 충만제둔인데 서호를 갖다가 둔전이거든요. 서둔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개척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10년 동안 건설해야 되는데 2년 6개월 만에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조선시대 개혁도시. 그리고 여기를 농업의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수원이 우리나라 농업의 메카고 농촌진흥청이 바로 그 서호 앞에 있는 겁니다. 여기 사시면서도 몰랐죠. 그 우리 이 수원이라는 데는 그렇게 훌륭한 개혁군주에 사실 정조대왕이 10년만 더 살았으면 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어요.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정조대왕이 노론의 심한지에 의해서 피살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다산 초당에 있으면서 500권의 책을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 대표적인 책이 이제 목민심서, 흠음신서, 경세유표인데
그 목민심서가 얼마나 그 대단한 책입니까? 그 보면은 그 목민관이 지켜야 될 도리를, 베트남의 유명한 지도자, 지금도 베트남 사람들 8천만 베트남 사람이 아버지로 국부로 존경하는 1970년에 세상을 떠난 그 호치민 웅엔 아이 꼭이라고, 그분이 평생 자기 가슴에 필독소로 품고 다니면서 실천적 지침서로 삼았던 책이 다산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지도자가 많이 있을 때 나라가 건강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나라가 그 관악파라고 그래서 이성교육과 감성교육을 출세 위주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대거 이제 중앙에 진출하고, 그리고 선비들을 죽이는 무오사화나 갑자사화나 기묘사화나 을사사화 이럴 때 그 목민관들, 그렇게 공명의 도리를 실천하고 백성들을 아끼는 이런 지도자들을 죽이면서 나라가 이제 사실은 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을 가진 정말 상식을 지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할렐루야.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사랑의 종교. 제가 지금 수원노예 재판국장이라는 게 됐는데, 지금 저는 평생 사람 판단하는 거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38년째 노예를 섬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노예 1번이 되는데, 이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그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질 않아요. 사람들이요, 기독교는 다 사랑의 종교인 줄 알아요.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고, 왼뼘을 치면 오른뼘을 대라 그러는 거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세상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멘.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큰 문제입니다. 이게 동력이.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동네에서 이종찬 목사를 정말 목사로 보게 해달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박영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저하고 동갑이고 속초고등학교를 나오고 외대를 나왔는데 총신을 102회에 졸업했어요. 제가 77회인데 그분이 그 대구로 갈 때 우리 노예 안에 부목으로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추천서 하나만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추천서를 써드렸어요. 그분이 58년생인데 학교는 58년에 다니는데 생년월일은 59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 이제 친구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그 이제 35, 6대 국비생으로 지식재경부에서 국비생으로 보내서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하고, 우리 지식재경부에 아주 고관으로 있다가 늦게 이제 신학을 하셨는데, 이분이 문경의 가은제일교회라고 이제 부임을 했어요. 제가 가서 부흥회를 2번이나 이제 해드렸는데, 그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가 아작의 장터라고, 아작이가 견훤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작의 장터 옆에 한 600평 되는데, 그 가은이라는 데가 석탄박물관이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옛날에 한 3만 명 이렇게 되는 도시인데 지금은 한 4천 명 정도 이렇게 완전히 깔아앉은 그런 이제 시골 그런 도시죠. 시골 읍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가니까 교회가 뭐 거의 막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리모델링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이사를 하니까, 거기 이제 가서 한 3개월 되니까 그 읍에 무슨 소문이 났냐면은, 정말 진짜 목사님이 오셨다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 그 박영만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그런데 이제 이사 가는 모습을 보더니 동네에 또 소문이 나기를, 그러면 그렇지, 좋은 목사님이 여기에 이렇게 오래 계시겠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그게 정말 균형과 조화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교인들 앞에서 상식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 그건 제 자신이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되면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제 주의 주장이 뭐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얼마나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요 이미 그 NT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2건 이상 그 인터넷에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거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생각하면 정말 즐거운 교회, 좋은 교회. 우리 목사님은 인터넷에 올라내리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장로님이 아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그런 권사님들 아니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은 그런 분 아니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우리 북부교회를, 제가 김영상 목사님 정말 존경하고 김영상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고 이랬는데, 정말 그 김영상 목사님의 주의 주장은 신행일치 아닙니까? 뭐 우리 김영상 목사님 고인이신데 전화 한 번만 하실 것도 한 4번씩 하시고 이러잖아요. 저도 많이 그런 전화를 받고 이랬는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그리고 정말 헌신하신 분, 뼈를 깎아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서 목회하신 그런 목사님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껏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육체에 채우며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또 우리 고창동 목사님 정말 우리 교단의 보석 같은 목사님이시고, 또 균형과 조화를 이루신 신학적인 이런 여러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격려할 일이고, 앞으로도 또 자손 만대에 이어갈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또 꿈이라는 것, 그리고 이루어야 될 그러한, 주님 오실 날까지 이루어야 될 그러한 과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2절을 보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쭉 그 균형 잡힌 사람들의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랬어요. 굿뉴스 바이블 보니까 that grace instruct us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은혜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양육이라는 게 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은혜라는 게 뭐냐?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데,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은혜로, 사랑으로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끊임없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 이제 사무엘상 11장을 보면은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사울이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되고, 그가 이제 일어나서 33만이라고 하는 11개 군단 정도 되는 거대한 병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했다는 게 사무엘상 11장 그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부를 하면서 그 사울이 왕이 될 때 이런 비류한 자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빈정거리고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예를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보니까 이 사울이 정말 자기들의 희망이거든요. 야, 이스라엘에 이런 용사가 있다니. 그러면서 그 말한 자들을 끌어다가 모두 다 죽입시다. 그러니까는 사무엘상 11장 12절을 보니까 사울이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울은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균형과 조화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 항상 성령으로 행하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행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바울의 신학이 그 은총의 신학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9절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3장 8절을 보면 나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그런 모습.
이제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가 즐거움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가장 중요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입니까?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 모두 길갈로 나가자 그러잖아요. 길갈이 뭡니까? 요단을 그냥 그 넘치는 요단을 갖다가, 그게 요단강이 걸어진 때 100m, 200m가 된 게 아닙니다. 저 아라바 해까지 갔다고 그랬거든요. 사르단서부터 한 80km 이상 되는, 한 200여리 이상 되는 그 엄청난 그 요단이 갈라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 돌을 가지고 와서 요단을 건너고 기념비적인 돌을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후일에 이 돌이 뭐냐고 물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을 걸어서 건넜다. 그러면서 이제 길갈이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달아났다. 그게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늘 우리들이 어디에 쓰든지 그걸 기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이게 새로워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게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새삼스럽다. 아무것도 아닌데 늘 새로워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The providence of God, 하나님의 섭리니까 다 이 우주와 만상을 당신 뜻대로 잔질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니까 그 손길 안에 내가 있고 이 땅 위에 생겨지는 모든 일들은 다 우리들을 위해서 있는 일이고,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왜 온 겁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음으로 왔지만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항상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병이라고 하는 거, 이게 1348년 시칠리에서 일어나서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쥐빙글리 목사가 1519년부터 취리 대성당에 있었는데 1522년에 흑사병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취리 인구가 7,000명이었는데 2,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32세의 젊은 쥐빙글리 목사가 그때 흑사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죠. 그러니까 200년 동안 흑사병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인구가 6억이었는데 2억이 죽었어요. 그리고 AD 200년대에 저 카르타고의 성자 키프로스라고 하는 분이 그 흑사병의 성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도 한 10년, 15년씩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배드리는 사람들, 모이는 사람들, 세상 나라가 그렇게 핍박하고 그럴 때 다 죽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있고 그들의 후손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시대든지 렘넌트들을 통해서 믿음의 그루터기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이 자리를 지켜주는,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경건하지 않은 것과 그랬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 버린다는 걸 보니까 to give up,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는데 ungodly liv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게 뭐냐? 경건하지 않은 게 하나님 같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 보니까 우리 곧 나와 실로아나와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파된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으로 화답하여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언제든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예만 됐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니까 길에 나갈 때 한 사람이 나와 꿀 한 잔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네가 계명을 하느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석유 취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예, 선생님, 제가 그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영광을 받으시는 걸 거부했다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항상 이 땅 위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이 살았던 그 모습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예? 여러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다 있잖아요. 예?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사람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계시다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시고 사람처럼 죽으셨지만 하나님처럼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있잖아요. 천사가 얘기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신 이는 너희들이 본대로 그대로 오시리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경건이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 예, 그러면서 포기할 게 뭐냐? 워들리 패션. 이게 뭐냐? 이 세상 정욕, 세상에 대한 열정, 욕망, 이런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우리 5,000원, 6,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걸 보통으로 생각하는데 구제연금 10,000원 내라고 그러면 안 내잖아요. 여전도에 회비 안 내잖아요. 이게 무슨 교인이냐? 정말 이건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봐야 돼요. 좋은 일 있다 그러면 기념한다. 가족들이 여행 가서 1,000,000원 주고 여행 갔다 왔어. 감사한금 50,000원도 안 해.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 이거 우리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기독교인입니까? 이게? 예? 여러분, 태국에는요, 불교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수요일 날은 중의 날이에요. 거기 승려가요, 한 60만, 70만 되는데 그 사람들은 소승불교라 밥을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어요. 승려들은 밥을 안 해요. 아침에 탁발을 나옵니다. 탁발을 나오면 그 승려들이, 그리고 태국의 불교 청년들은요, 절에 들어가서 3개월씩 의무 복무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 법복을 입고 이렇게 나가면은 청년들이 밖에서 들고 가는 청년, 여러 데 있어요. 꽃 받아오는 청년, 돈 받아오는 청년, 음식 받아오는 청년. 그런데 스님들은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극락이 있습니까? 성철 종정이 얘기했잖아요. 극락은 꿈속의 잠꼬대라고. 석가가 얘기했잖아요. 석가모니가 업보 중생은 죄도 불능이니라. 삼세 중생은 죄도 불능이니라. 업보는 죄를 진자가 받아야 되는 보응이기 때문에 업보 중생,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은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이나 잠언 16장 25절에 있잖아요. 인생의 길이 자기 보기에는 오르나 그 필경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데, 수입의 25%를 97%의 태국 불교도들이, 거기 가보세요. 와디룬 자포라의 강의 그 새벽의 사원, 그리고 우리나라 절가는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 절가는 화장실 수준입니다. 대단해요, 대단해. 내세도 없는데, 천국도 없는데. 그리고요, 여러분, 무슬람 사람들 보세요. 무슬람 사람들. 제가 저쪽 화성에 지금은 없지만은 조그만 집을 하나 갖고 있어서 잔디밭이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프가니스탄에선가 온 청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소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해나 보니까 낮이 12시인데 여름에 엄청 더울 텐데, 시간이 되니까요, 거기 현장에 와서 작업복 입고 있는, 작업복 가져와서 일하는 청년이 옷 깨끗이 갈아입고 메카를 향해서 그 땡볕에서 절하고 있는 거야. 저는 이란도 여러 번 가봤어요. 항공기 타면요, 이란 항공 타면요, 카페트를 다 갖고 다녀. 카페트를 갖고 다니고, 카페트 빌려서 해지도 않아. 그리고 떼거지로 앉지도 않아. 거기 한 사람 끝나면 한 사람 와서 해고, 한 사람 끝나면 한 사람 와서 해고요. 카페트 갖고 다니면서 해. 카페트 갖고 다니. 하루에 5번 들어가요. 5번. 5번 들어갈 때마다 남자 여자들 다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아랫도리를 씻고 들어가야, 아무나 꾸란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이맘이라는 사제 앞에 가서 그 정해준 사람이 그 꾸란을 읽어주게 돼 있어요.
오늘요 세계에서 가장 버릇없고 가장 그 규범이 약하고 생활력이 부족하고 이게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은혜의 종교 큰일 났어요. 기독교처럼 이렇게 버릇없는 종교는 세계에 없어요. 세계에 없어요. 예? 사제들 알기를, 목사 알기를 이렇게 우습게 하는 북부교회 빼고 권선제일교회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걸 버리고 신중함과 그랬는데, 신중하다는 게 뭐냐면 셀프 컨트롤드 그렇게 돼 있어요. 셀프 컨트롤드. 자기가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근신하는 거예요. 근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upright,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 로마서 6장 16절에 순종하면 의에 이르고, 이게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경건함으로 godly living in this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godly, 하나님처럼 살고, 어디서?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고, 앞에는 ungodly living, 경건하지 않은 것과라는 건 예수님처럼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발광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언행심사를 통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말씀했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이 튼튼해지면서 이 영의 활동이 생각이에요. 그게 마음과 생각. 마음은 영이고 생각이 혼이에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게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균형이 잡힌 이런 사람이 되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복스러운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주님이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시간과 공간, 오늘 4월 18일 아닙니까? 이 4월 18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타임 이즈 골드거든요. 시간은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되면 내일이 4월 19일 아닙니까? 4월 19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시간과 공간은 선물이라니까, 선물. 그리고 축복의 천사를 배달해가지고 우리들의 삶에 풍성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14절의 말씀이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선한 일이 뭐냐? 선한 것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사시는 모습 정말 여러분들 아름답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런 시절에도 저녁 예배 고수하고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우리 북부교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라는 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통 속에 살아있는 삶의 실제가 있을 때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늘 존경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북부교회가 3대 이제 김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목회를 하면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아름다운 스토리텔링, 예수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한국교회 안에 회자되어지는 이러한 은총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달라고 한번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이 거룩한 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공동체 우리 북부교회에서 귀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오늘 귀한 일들을 앞에 놓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디에서든지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양육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을 살면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고 복스러운 소망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렇게 나타나 지금까지도 우리 북북교회가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왔거니와 앞으로도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 안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자손 만대에 회자되며 한국교회 안에 살아있는 신앙의 전설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은혜로운 공동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오늘